안녕하십니까? 인생의 복잡한 문제들을 말씀으로 단칼에 해결해주는 김종근 목사의 쾌도 남마입니다. 성경은 자살에 관해 어떻게 말하고 있나요? 삼손의 죽음은 자살인가요? 하나님은 타락한 삼손의 기도도 응답해 주시는 분이신가요? 삼손의 마지막 기도인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소서라는 기도는 단순히 절망적인 절규였나요? 아니면 순교를 각오한 기도였나요? 자살과 순교에 관한 복잡한 문제를 하나님 말씀의 가르침으로 명쾌하게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자살이란 무엇인가요? 자살은 스스로 자신의 생명을 끊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 행위는 현실의 고통을 중단시키기 위한 의미가 있습니다. 자살의 원인은 무엇일까요? 질병에 의한 자살이 있습니다. 우울증과 조울증, 정신적 질환에 의해서 자살을 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두 번째, 자신의 의지로 생명을 끊는 행위가 있습니다. 외로움, 불행, 경제적 압박, 고난으로 자살하는 경우입니다. 성경에도 자살한 사람이 있나요? 성경에 자살한 사람은 사울, 아히도벨, 시므리, 그리고 신약의 가룟 유다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인 가룟 유다는 예수를 넘겨주고 난 뒤 후회하고 현실을 돌이킬 수 없음을 자책하며 은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준 후 스스로 목매어 죽었습니다. 성경은 유다가 불의의 삭스로 밭을 사고 후에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흘러나오는 비참한 죽음으로 생을 마감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유다는 예수를 판 일에 대해 뉘우치고 스스로 목매달아 죽었다. 여기서 뉘우쳤다고 하는 것은 구원을 위한 회개라기보다는 일반적으로 감정적인 후회 정도로 해석하며 그는 그 죄 자체보다는 죄가 가져올 결과를 두려워하여 회개하는 척 행동하고 자살한 것입니다. 성경은 자살에 대해 무엇이라고 말하나요? 자살은 분명히 죄입니다. 이것은 자기의 생명을 스스로 끊었기 때문에 고귀한 생명을 파괴했다는 의미에서 큰 죄인 것입니다. 이 파괴 행위는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께 도전하는 행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자살을 해서는 안 됩니다. 자살이 미화돼서도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결코 자살을 선택하면 안 됩니다. 자살이 죄인 이유는 무엇인가? 자살은 생명의 존엄성에 반하기 때문입니다. 십계명의 6번째 계명은 살인하지 말지니라 라고 말했기 때문입니다. 자살은 가족과 사이의 무서운 죄책감 등 후유증을 안겨주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자살을 살인죄로 규정하고 살인자들은 천년기 후에 둘째 사망을 당할 것입니다. 계시록 21장 8절에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행음자들과 술객들과 우상숭배자들과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삼손의 마지막은 자살인가요? 아니면 순교인가요? 어떻게 그 기도가 응답되었을까요? 사사기 16장 27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 집에는 남녀가 가득하니 블레셋 모든 방백들도 거기에 있고 지붕에 있는 남녀도 3,000명가량이라. 다 삼손이 제주 부리는 것을 보더라.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하고
삼손이 집을 버틴 두 기둥 가운데 하나는 왼손으로 하나는 오른손으로 껴 의지하고 삼손이 이르되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하고 힘을 다하여 몸을 굽히매 그 집이 곧 무너져 그 안에 있는 모든 방백들과 온 백성에게 덮이니 삼손이 죽을 때 죽인 자가 살았을 때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더라. 자살은 결코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기 살인입니다. 그런데 삼손이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라고 말하면서 두 기둥을 밀어 집을 무너뜨립니다. 그렇게 그는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습니다. 이건 자살이 아닌가요? 그때 삼손은 여호와께 울부짖으며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 기도의 응답으로 그에게 그런 힘이 주어졌습니다. 하나님은 왜 그런 기도를 응답해 주셨을까요? 그 의문을 풀기 위해 삼손의 과거로 돌아가 다시 한번 추적해 볼 일이 있습니다. 삼손은 종신 나실인이면서 시체를 만지고 포도주를 마시는 등 금령을 어기고 있었습니다. 모세의 율법에 의하면 서원 기간 중에 금령을 범하면 그날부터 정결 예식을 행하다가 7째 되는 날에 머리를 깎고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했습니다. 민수기 6장 9절에서 12절까지 그렇게 나옵니다. 그러므로 서원 기간 중 금령을 범하여 머리를 깎는 것은 서원을 마치는 의식이 아니라 서원을 새롭게 시작하는 의식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금령을 범한 삼손이 만일 정결 의식을 행한 후에 스스로 머리를 깎았다면 그때부터 그의 서원은 다시 시작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마침내 머리를 깎이고 힘이 빠져 블레셋의 도시 가사로 사로잡혀 갔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눈이 뽑힌 채 놋줄에 묶여 옥에서 맷돌을 돌리게 되었습니다. 그 세월 동안 그는 술을 마실 일도 시체를 만지지도 않았습니다. 아니, 그렇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 사이에 변화가 생깁니다. 사사기 16장 22절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 기간 동안 삼손은 자신의 비밀을 누설하여 머리털을 잘리게 한 것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를 깨달았습니다. 자라는 머리털을 만지면서 그는 하나님을 향해 나실인 서약을 수도 없이 했을 것입니다. 그날은 다곤신의 축제가 있던 날이었습니다. 그들은 우리의 신이 우리 원수 삼손을 우리 손에 넘겨주었다고 하면서 다곤신을 찬양했습니다. 그들은 삼손을 불러다가 두 기둥 사이에 세워두고 제주를 부리게 했습니다. 그때 그가 기도합니다.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이 기도를 들은 여호와의 심정이 어떠했을까요? 삼손의 전체 기사에서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라는 표현은 단 2번만 나옵니다. 첫 번째가 그가 사사로 부름을 받아 블레셋 사람 1000명을 나귀 턱뼈로 제거하고 목이 말라 물을 구할 때였고, 이번이 2번째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도 감격스러우셨을 것입니다. 부모를 외면하고 세월을 보내던 자식이 어느 순간 철이 들어 부모를 향해 돌아서는 순간 부모가 얼마나 기뻤을까요? 긴 세월을 보내고 돌아온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가 이스라엘 사사를 조롱하면서 다곤신을 찬양하는 블레셋을 징벌하게 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삼손은 이스라엘의 사사로 20년을 지냈습니다. 그 기간은 방황과 방탕의 세월이었습니다. 그리고 쓴 열매를 거두고 하나님께 돌아왔습니다. 그는 스스로 수없이 다시 나실인의 서원을 다짐했습니다. 그런 그였기에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소서라는 기도를 드린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기도는 결코 자살을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건 감히 순교를 허락해 달라고 기도한 것입니다.
그 기도는 하나님께 가장 응답하기 어려운 기도입니다. 그런데 자비하신 하나님은 한 번 더 삼손의 힘을 강하게 하는 결과가 무엇일지 아시면서 그의 기도를 응답해 주셨습니다. 삼손은 순교자의 바늘에 서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11장 믿음의 전당에 그의 이름이 올려지게 된 것입니다. 부조와 선지자 567페이지. 그러나 그는 유혹에 굴복하고 그의 임무에 불충실하였기 때문에 그의 사명은 패배와 속박과 죽음에서 성취되었다. 삼손은 육체적으로는 이 세상에서 가장 강한 사람이었으나 자제와 성실과 확고부동함에 있어서는 가장 약한 자 중에 한 사람이었다. 인간의 참 위대함은 그가 감정을 지배한 힘으로 측정되는 것이지 그를 지배하는 감정의 힘으로 측정되는 것은 아니다. 결론입니다. 첫 번째, 삼손의 마지막 기도인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소서라는 기도는 단순히 절망적인 절규나 자살을 강구하는 것이 아니라 순교를 각오한 기도였습니다. 두 번째, 삼손은 육체적으로는 이 세상에서 가장 강한 사람이었으나 자제와 성실과 확고부동함에 있어서는 가장 약한 자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세 번째, 인간의 참 위대함은 그가 감정을 지배한 힘으로 측정되는 것이지 그를 지배하는 감정의 힘으로 측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